허리를 좀 펴시고요. 어떤 분들은 곧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은 그래도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한 장소에 20명 이상 모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몇 주 동안은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만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되어져서 오늘은 많은 식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바라기는 이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탕되어지고 종식되어져서 유치부실에는 유치부 아이들이 거듭, 유초등부실에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가득, 중고등부실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득, 본당에서는 남전도의 여전도의 모든 어른 신자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주일날 점심시간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음식도 나누고, 또 오후에는 헌신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는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때가 되매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목사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큰 목소리로 마스크를 썼을지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예배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썼을지라도 아멘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렇게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이토록에도 나오지 못한 또 식구들이 있어요. 지금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일부 예배가 마치게 되면 바로 이제 예배 순서가 전달이 되어지고 영상이 전달되어져서 이제 오늘 나오지 못한 식구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푸시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신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날이요, 또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일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를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특별한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야 한관이 하나님께서 주의종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니 1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예,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뭐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이 예루살렘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도성으로 또는 예루살렘을 천국의 모형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하니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 그 예루살렘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성전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한 현장이고 특별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현장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가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현장인데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라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 죽인다. 나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나 다니엘의 가슴 속에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립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사모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집에서 머물러 있는 식구들은 이 현장을 사모하고
이 예배당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이곳을 마음을 향해서 기울이고 예배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니 예루살렘은 성전에 있는 것이고 성전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포기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요 치명타를 안겨주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신앙에 불을 끄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포기해버리고 성전을 포기해버리고 성전 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예배 생활도 포기해버리고 기도 생활도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곧 교회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예배 생활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 마치 자식이 부모를 떠난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아요?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나서는 안 될 터인데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허랑방탕을 해서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추리어 죽는구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성전 생활을 포기하고 하게 되면 영적으로 궁핍한지라 죽을 상황에 접어들게 되고 무서운 불행한 일을 만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곧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예배 생활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배 생활 불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오늘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읽으실까요?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다 같이 시작. 예, 신자는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단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성전을, 예배당을,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시편 기자의 심정을 노래하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것이 성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요, 일찍이 교회를 표현하기를 교회는 신자들이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들이 양육받고 어머니를 통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받고
그렇게 성장하듯이 오늘날 신자들도 예배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충실히 잘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이 잘 성장하고 발전하는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하고 성전을 소홀히 하고 예루살렘을 소홀히 한 사람들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도 성장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마치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1년이 가고 2년 가도 다른 집 아이들은 잘 성장도 하는데 만약에 내 집 아이는 성장이 멈췄다, 성장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냐고요. 마찬가지로 교회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합니다. 발전해야 합니다. 변화가 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세월이 가고 회가 바뀌어도 신앙의 변화가 없어. 발전이 없어. 왜 그럴까요?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 생활을 멀리하고 예루살렘을 멀리한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회사에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또 직장에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일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는 기도로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용장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지향이 빨리 물러가서 온 교회가 신앙의 자유함을 예배 생활의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아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해야 한다니까요. 교회 생활 잘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면 영적 생활이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철저한 하나의 의무고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용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허탈감에 빠지게 돼요. 공허함에 빠지게 돼요. 약해지게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게 돼요. 신앙의 사람으로 낙오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나서는 안 되듯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겠기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따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멘이신가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배 생활을 잘하라.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각 처소에서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는가 하니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복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면은 우리 영은 영의 양식이 있다니까요.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기억나는 말씀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120명의 신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뭐 하면서 기다렸는가 하니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 동안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더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이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임했으니, 무슨 약속인가 하니 성령을 부어주심하고 약속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최대의 선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일 하나가 뭔고 하니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아니라 세계의 교회들이 성령으로 뜨거웠던, 강했던, 활활 타올랐던 이 영적인 은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꺼져버릴까 봐, 식어질까 봐 염려가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찬송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아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인 오더니만 정부로부터 모임을 갖지 말아야 한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예배당에 모일 수가 있어야지 기도가 중단됩니다. 어떤 신자들은 예배 생활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찬송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아니 마스크로 입을 막아버리니 아멘 소리가 나올 수가 있나요?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사정없이 약해져 버리고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니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신앙 회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예배 생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약해졌던 사람들이 다시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니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됐고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날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다시 주여 회복시키소서. 다시 한번 주여 회복시키소서. 무엇이 회복되느냐?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돼요.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야 돼요. 은혜 충만히 받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행복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부디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는 은혜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식구들에게, 또는 집에서 머물러서 예배하는 식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생활을 잘해야 한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한다. 신앙 생활을 잘해야 한다. 불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준엄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은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이 아직까지도 사라질 줄 모르고 종식되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더더구나 우리 신자들을 괴롭히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마비되고 신앙 생활이 마비되어지고 신앙의 불이 꺼지고 기도 생활이 중단되고 예배 생활이 중단되어 버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현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해서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늘문을 여치고 성령, 불같은 성령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평택평안교회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신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치부가 회복되어지고 유초동부가 회복되어지고 중고동부가 회복되어지고 남전도 여전도가 회복되어지고 회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너무나 멀어졌고 관계성이 하나님 어긋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국교회, 우리 평택평안교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